예, 지난번에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또 왕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승리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20편은 출정시로 볼 때 오늘 이 본시는 오늘 21편의 시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개선하며 부르는 그런 자축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 계속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8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또한 이 왕으로 이제 위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왕으로 왕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런 시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과 또 구원하심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를 썼고 또 하나님께 자기를 높여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높여드리겠다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승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는 요동치 아니한 것과 또 왕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그런 징벌의 확신이 담겨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찬송으로 높임을 받으실 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왕이 드리는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도록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다윗은 또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도다 했어요.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앞에 정말 제가 흔히 쓰는 말로 한치 앞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야,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하지만 그렇지만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이 아니구나. 내 삶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 역시 나는 정말 무능력하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어떠한 그 사람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좋은 지인을 만난다든지, 또한 우리가 또 정말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오전에 건강했다가도 갑자기 오후에 먹은 것이 잘못돼서 또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나가면 정말 차량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길을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 정말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창원에 부산 쪽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집중호우가. 그런데 보니까 이 버스가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1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조원들이, 119 구조원들이 와가지고 구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 어떤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겠고, 또 구조하는 작업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저께 이렇게 TV 뉴스를 통해서 보았어요. 오늘은 보지 않아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장로님이 집에 오시는데, 서울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교통이 막혀가지고, 늦게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인천 지역에는 어저께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과 영등포 쪽이니까 영등포 쪽인데 가깝잖아요. 근데 그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냐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인공,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으로 오히려 부음을 받고 나서 생각지도 않게 블레셋 대표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창화하는 소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하는 소리를 이 사울왕이 듣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고, 이 다윗을 자기 상에 먹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위를 차지할 것 같고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막 그렇게 이 다윗을 엄청 괴롭힙니다.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가 또 수금을 탈 때에 그럴 때 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막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셔서 그를 구해주십니다. 이러한 왕이 되기까지, 완전히 세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 남유다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그쪽 사람들 모두 다 12지파가 환영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정말 수많은 그런 죽음의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란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와
또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의 왕은 정말 연약하면 안 되고 마음의 고통과 얽매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만약에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왕이라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또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이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왕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많은 그런 고통과 많은 고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힘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백성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이제 반대파들의 이제 부딪힐 때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간에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너무 연약하다, 대통령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욕하고 또 비웃고 그랬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느냐.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도 인간이고 또 이 왕도, 한나라의 왕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많은 다윗이 많은 고통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오히려 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정말 비난만 사고 오히려 자기 위신만 깎이잖아요. 누가 동정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아주 천시하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외롭다는 거예요. 사실상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의 때에서부터도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모든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 다윗은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왕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로지 모든 문제의 주인, 해결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써봐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계를 더욱더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상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현재를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은요, 오로지 주님의 힘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힘을 구하는 왕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의 입술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왕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구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한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죄가 그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죄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을 들어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드리면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종기와 장수의 수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그것은 종기와 장수일 것입니다. 종기 없는 장수란 비참하고 또 처절한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장수 없는 종기란 이제 마치 밥상을 차려놓고 그 밥에 손을 못 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을 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종기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이 장수와 종기를 수여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 때 그때 존귀와 장수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복을 영영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커다란 영광입니다. 존귀와 위엄을 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의 영광이 그가 구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영광과 존귀를 누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복을 받은 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수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면은요,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죄인과 악인을 또 의인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용하시지만 때가 이르면 모든 죄악과 또 악인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와 악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은요, 심판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에 보면은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존귀와 위엄을 덧입게 되고 또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 왕이 그와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던 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보면서 너는 나와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손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를 다 그에게 갚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 가정과 그 가문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와 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또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깔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누가 죄를 지었거나 너희에게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하고 싸우고 막 그냥 해보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막 이를 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그것을 목도하게 돼요. 이 다윗이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 광야로 어디로 그 다른 나라로 블레셋으로, 심지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도 그것까지도 막 쫓아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가 또 그 동굴에서 2번이나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친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믿고 또한 자기는 오로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기 자신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모든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께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과 같이 되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때때로 그 예수님처럼 정말 그 시험이 닥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서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악한 사단이 그 계교를 부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정말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다윗의 그 구원을 받고 또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정말 그 칭찬받고 그 존귀와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원수에게서 구해주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크신 권능, 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정말 그 빛난 면류관 쓰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찬란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